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5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7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종의 모습을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되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을 감정의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성보다 감정의 지배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떨쳐낼 수 없는 가장 원초적인 감정이 있는데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죄를 짓지 않기도 하고요. 두려움 때문에 위험한 상황을 빨리 벗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항상 긍정적인 역할만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병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 두려움 때문에 심하면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람을 죽음에 이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잘 다스리고요.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모두 71번 나옵니다. 그 중에 맨 처음 나오는 곳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15장 1절 말씀은 이후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죠. 이후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14장에 있었던 일 이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요, 인류 최초의 전쟁이 벌어진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 동쪽에 있던 동방의 네 왕이 연합해서 가나안 사해 부근에 있던 5왕을 상대로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1차 전쟁에서 이 동방 왕들이 승리하자 가나안 지역의 왕들이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죠. 그리고 13년째 조공을 바치지 않자 다시 이 동방의 왕들이 침공해서 두 번째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역시 동방 쪽이 승리하고요. 이때는 소돔에 거주하고 있던 롯도 동방 왕들에게 사로잡혀가고 모든 재물을 다 약탈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요, 집에서 기른 사병 318명을 이끌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밤에 기습 작전으로 롯을 구해내고 잃어버린 모든 재물도 다 찾아왔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민간인인 아브라함이 동방 네 왕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승리하고 돌아왔으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 왕이 마중 나와서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멜기세덱은요 살렘 왕, 예루살렘 왕이었고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아브라함 마중을 나온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네가 승리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대적을 내 손에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즉시 자기가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멜기세덱의 말에 동의한 거죠. 자기가 승리한 것이 자기 군사가 강했거나 자기 작전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즉시 10분의 1,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입니다. 사실 말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으면 전혀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동방 네 나라 강한 나라의 연합군을 아브라함 민간인이 자기 집에 있는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이건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모르긴 해도 318명을 이끌고 출동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는 전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살인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두려움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놀랍게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승리하고 돌아온 이후에도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랬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떤 무서운 일을 당하면요, 그 일 당할 때만 떨리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일 후에도 다리가 후두둑 떨리고 생각만 해도 그냥 가슴이 뛰고 그렇습니다. 그게 보통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음이 분명합니다. 또 말이죠, 이 동방의 연합군이 재정비를 한 다음에 아브라함을 공격해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지극히 큰 너의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나는 너의 방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돼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에게서도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때 아브라함은 이미 부자가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방의 네 왕들과 전쟁을 하고 나서는요, 그들에게서 얻은 것 중에 실오라기 하나도 그가 갖지 않았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헛수고를 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야말로 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상급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의 방패가 되주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의 가장 큰 상급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일을 만나도 누구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요, 유대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비록 나라가 망했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망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대로 언제 어디서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 영상을 봤잖아요. 그 중에 둘째 날 미니 올림픽 할 때요,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이 타는 짚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탔습니다. 이건요, 공중에 매여 있는 그 줄 저 위에서 그걸 타고 이 밑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그걸 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타러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주 단단한 끈으로 된 것을 다 입고요. 그리고 이제 줄을 거기에 고리로 연결하고, 그리고 그 줄로 연결된 그거 몸의 균형만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것만 붙들면 돼요. 그러면 말이죠, 그 밑까지 슉 내려오는 겁니다. 10초 동안 내려왔는데 너무 짧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무섭지 않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전혀 안 무서웠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단단한 끈으로 내 몸을 딱 묶고 말이죠, 단단하게 고리로 그 줄 연결이 있습니다. 저는 말이죠, 제 힘으로 그것을 지탱하는 것 아니고 줄로 저를 단단히 붙들어 매고, 저는 균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냥 그것만 살짝 붙들기만 하면 그럼 밑에까지 저절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무서워요? 만약에 말이죠, 그 줄이 단단한 줄이 아니고 새끼줄이었다면 두려워했을 거예요. 만약에 제 손의 힘으로 그걸 붙들고 내려와야 된다면 벌벌 떨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단단한 줄이 저를 붙들어 매고 있는데 뭐가 무서워요? 더군다나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뭐가 무섭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두려워했어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기 가문을 이을 자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전쟁을 치르고 나서 이기고도 여전히 두려움에 쌓여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환상적에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닌가요? 그러면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만약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환상적에 나타나셔서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돼주고 그리고 너의 큰 상급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그 외에 뭐 다른 게 필요해요? 그거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15장 2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어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아서 내 종이 내 상속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가장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아브라함이 말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아들 없어도 좋아요,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시면 나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나올 법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합니까? 아들을 약속하고 아직도 안 주셨는데 또 무슨 말씀입니까?
내 씨가 없어서 내 종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됩니다.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2절 그를 부르실 때죠. 그런 다음에 창세기 13장 16절에서도 보면요, 내가 네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 티끌을 셀 수 있나 봐라. 내 자녀들도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람과 사라의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요, 여전히 자식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불안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후사도 없이 죽을까 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씨를 주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에게 따지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서 반드시 상속자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가셨습니다. 그때가 밤이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밤하늘의 무별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무별을 셀 수 있나 봐라. 이 많은 별처럼 내 자손이 많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12장 2절에서는 그냥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13장 창세기 13장 16절에서는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서는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에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셨을 때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요즘 천안 같은 도시에서는요, 밤의 별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가면 얼마나 별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마 전에 말이죠, 캄보디아 선교지에 갔는데 밤에 하늘의 별이 얼마나 영롱한지 정말 멋졌습니다. 그런데 이 수천 년 전 아브라함 때에 그때 하늘의 별이 얼마나 빛나고 아름다웠을까요? 그 아름다운 별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 별을 네가 다 셀 수 있느냐, 네 자손을 저렇게 많은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자 그 순간 아브라함 마음에 믿음이 쑥 들어온 것입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7절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기서 처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이 순간, 아마 하나님께서도 이 순간을 기다려 오셨을 것 같아요. 아마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이 그때 같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을 택하셔서 12명을 택하셔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됐을 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대답이 예수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으셔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그 흡족한 마음, 이 마음과 아브라함이 드디어 여호와를 믿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같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는다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하는 말인데 지속하다, 신뢰하다, 확신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성으로 혹은 일시적으로 그냥 믿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확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믿는 것을 뜻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믿는다고 하는 말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적용됐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 중에서 처음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말은 여기에 나오고요. 처음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다름 아니라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2절을 보면요, 이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 일에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이 별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기록하지 않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그분을 믿은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의 본질은요,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본은, 믿음의 본질은, 가장 중요한 믿음은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도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 참된 믿음은요, 조건이 없어요. 어느 조건이 충족되면 믿고 충족되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믿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무조건 믿어지는 겁니다.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어느 순간 믿음이 쑥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를 믿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그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말이죠, 자기 아내가 이뻐서 혹시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봐 누이라고 속이고, 그래서 아내 사레가 바로에게 더럽혀지기 직전 상황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무사하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거부가 돼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 후에 롯과 갈라서고, 롯이 동방의 연합군에게 사로잡혀 가자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되찾아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여전히 후사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뭇별을 봐라. 네가 이 별을 셀 수 있느냐? 네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자 비로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비로소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처럼 드디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게 됐을 때 그 믿음은 형식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다 본 다음에 기록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장 근본은 여호와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이 상황에 따라서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져도 약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전혀 의심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견고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반드시 능히 이루실 것을 그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요,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하루아침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많은 연단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 하나님의 합격을 받은 것, 너 정말 참된 믿음을 가졌구나, 합격을 받은 것이 창세기 22장입니다. 그가 12장에서 부름받았고요, 22장에서 완전한 인정을 받습니다. 75세에 부름을 받았고요, 그가 이삭을 낳은 것이 100세였습니다. 나중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삭이 소년이었으니까 또 10몇 년 흘렀죠. 그러니까 최소한 한 40년 동안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요, 그 수많은 연단을 통과해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약해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더욱 견고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것을 믿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하고 연단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 이런 믿음을 갖는 것 아닙니다. 교회 발을 딛는 그 순간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고요,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믿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왜 우리가 포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믿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체다카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뜻은 의로움 혹은 의롭게 행함,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기서 처음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격이나 아브라함의 행한 일을 보시고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귀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로마서 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하는 진리를 가르칠 때 이 바울의 예를 들어서 논증합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만일 아브라함이 말이죠,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그 행위 때문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가 내세울 것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내세울 것이 있다면 오직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이죠, 여호와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을 때 아직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이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7장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때는 모세의 율법이 없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모세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됐을 때요, 그는 할례 받았기 때문도 아니고 모세의 율법을 지켰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믿어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신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가장 귀합니다. 참 마음으로,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가장 귀합니다. 이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 없으면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뿐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시고 우리도 의롭다 인정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온전한 마음으로 믿을 때,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 믿음을 보십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고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는 의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견고해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슨 일이 있어도 약해지지 않고 세월이 갈수록 오히려 견고해지고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견고한 믿음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